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저희 교회 예배 참석한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제가 요즘 로마서 연속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로마서 9장과 11장 말씀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간에 있는 10장 말씀으로 증언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옛 이스라엘인 유대인과 새 이스라엘인 이방인 크리스천의 구원 문제, 정확히 얘기하면 구원의 순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세상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전략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 전술이 바뀐 것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술의 변화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을 당신 혼자서 구원하지 않고 인간 동역자와 함께 힘을 합쳐서 구원하시는데, 처음에는 그 동역자를 유대인으로 택했으나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이방인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먼저 이방인 나중에 라는 구원 전술이 이방인 먼저 유대인 나중에 라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세상 구원이라는 전략의 완수를 위해서 언제든지 당신 전술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술의 수정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린 것이 아니었고 유대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이 크리스천을 택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는 수 없이 다른 구원의 동역자를 찾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신데 우리가 자꾸 변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구원 동역자가 왜 유대인에서 크리스천으로 바뀌었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사형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그 사형리가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기에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십자가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은요, 은총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제가 저기 화면에 나와 있네요. 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은총에 의해서라는 말이 십자가와 대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과 각각 이렇게 대응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후자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그동안 신앙의인이나 또는 이신칭이라는 말로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인이란 말은 믿으신, 우러를 앙, 오를 의, 인정할 인, 이런 한자말을 쓰고요. 신앙으로 의롭다고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신칭의는 써 이자, 믿으신 자, 일컬을 칭자, 오를 의자 이렇게 써서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일컫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또는 신앙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또는 의롭다고 일컬어지는 것은 같지가 않습니다. 다릅니다.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제가 이걸 여러분 확실하게 보시라고 표를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의롭게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후자는 자격이 없거나 자격이 부족한데 자격이 있다고 치는 겁니다. 자격을 주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전자는 죄가 없어서 문제 선고를 하는 것이고요, 후자는 죄가 있는데도 무죄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부당 판결입니다. 전자는 점수가 돼서 합격시켜 주는 것이고요, 후자는 점수가 모자라는데 도 불구하고 합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입학입니다. 쉽게 말해서 후자는 의가 아니고 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게 되는 것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인정하는 것, 또는 의롭다고 일컫는 것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태까지 이 바울의 생각을, 바울의 주장을 잘못된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게 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 앞에 은총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쓰니까 은총이란 말, 은총에 의해서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그동안 기독교는 이 불의를 눈감아 주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포장해 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가짜 기독교입니다. 아무리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저 전통 위에 서 있다고 해도 저것은 예수의 기독교도 아니고 바울의 기독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 악인은 벌 주고 의로운 자, 의인은 상 주는 그런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짜에 속지 마시고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다 망합니다.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가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로마 제국의 사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제국의 체제에 반역한 자들만 처형하는 잔인 무도한 사형틀이었습니다. 다른 범죄자들은 죽을 죄를 지었으면 참수형이나 교수형이나 투석형으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반체제 인사는 그렇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더할 수 없이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참수한 목이나 아니면 교수한 시신을 높이 매달아 놓는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T자형 나무 형틀에 반체제 인사를 양팔을 이렇게 벌려서 매달고, 그 다음에 양 손목과 그 다음에 이 발목에 못을 박고, 그래서 고정시킨 다음에 허리에 창으로 깊은 상처를 내서 조금씩 피를 흘리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천천히 죽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언덕 위 높은 길가에 세워서 지나가는 누구나 보도록 했습니다. 제국의 질서에 반역하는 자는 누구나 이 꼴을 당하리라 하는 경고였습니다. 그 시체는 들깨의 밥이 되어서 형태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런 십자가형이 어떻게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른 사람들,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은 저렇게 평했는데 바울 자신에게 십자가는 뭐였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십자가 하나만 놓고 보면 그건 결코 은혜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십자가는 늘 부활과 함께 거론되었습니다. 언제나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갔던 겁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의미를 주었고요,
십자가는 부활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앞에서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체제에 반역한 자를 처형하는 사형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예수님에게 너 같은 반체제 인사는 로마 제국에서 같이 숨쉬며 살아갈 자격이 없어, 이렇게 거부한다고, 노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즉 부활시키셨습니다. 즉 로마 제국이 틀렸다고 노를 했지만 하나님은 옳았다면서 예스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했던 것은 로마 제국이 틀렸다는 것을 폭로한 것입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까? 로마 제국에 저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항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이게 억강부약 대동세상,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누르고 약자들을 도와서 억강부약해서 대동세상,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새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을 가진 기득권자들은 그런 세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시도는 물론이고 그런 꿈을 꾸는 것조차도 말살하려고 합니다. 십자가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은 늘 있어 왔습니다. 아무리 잡초를 뽑아도 자꾸 밭에서 잡초가 돋아나듯이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꿈꾸고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꾸 생겨났습니다. 왜? 같은 인간을 사랑하고 지금과는 다른, 이런 불의한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꿈꾸고 열망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즉 신의 본성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등장하면 악한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탄압하고 처형합니다. 그래서 희생자, 즉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는 의인만 따먹지 않습니다. 그 해방운동에, 그 거룩한 행진에 방관했던 사람은 물론이고요, 악인들도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독립운동의 결과로 나라가 해방되면 그 결실을 독립운동가들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햇빛이나 비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악인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이 평등성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그의 구체적인 체험으로부터 나온 고백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즉 죄인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때, 세례받지 않았을 때, 아직도 이제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이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기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교회 박해자였을 때, 지금 우리말로 하면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는 친일 앞잡이요 매국노였을 때 하나님이 죄인인 자기에게 나타나서
그 아들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세상 구원을 위한 당신의 동역자가 될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이 평등성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은혜라고 생각할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바울은 그게 십자가의 은혜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까지도 그 은혜를 입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나를 변화시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그것이 어찌 은혜가 아닐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었는데 내가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고 살았었는데 이제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그 평등성이 그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증언에서 제가 은사와 소명, 은혜와 부르심은 철회될 수 없다라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이유이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백과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바를 공개적으로 말하며 남이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숨긴 일이나 생각한 바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할 때, 즉 고백할 때 비로소 남이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를 전제하고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는 이 말씀을 곡해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육체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것은 본문 13절에 의해서 확증됩니다. 13절 거기 써 있죠.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주장을, 이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낸 복음성가가 우리가 주일학교 때 열심히 불렀던 예수님 찬양이라는 복음성가입니다. 그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이걸 두 번 반복하는 노래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었을까요? 우리가 복음주의적인 교회 보면 주여 삼창을 하고 통성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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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바울이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지난 2000년간 저지른 잘못 중에 하나는 말씀을, 텍스트를, 맥락, 즉 콘텍스트와 분리해서 읽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선포되었던 것인데 상황은 빼고 말씀만 읽으면 그 뜻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13절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9절이 말하는 예수가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가 주님이다, Jesus is the Lord, 이렇게 속으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알아듣도록 내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하나도 안 어렵죠? 예수님이 내 주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살았던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는 다른 주님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주님은 바로 로마 황제 시저, 카이사르였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시저, 카이사르는 주님이 아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나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임으로 모시고 그 예수를 따르겠다, 예수를 받들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는 곧 황제에 대한 반역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십자가에 처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로마는 예수를 노라고 거부하며 처형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를 예스라고 긍정하며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긍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로마를 부정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이라는 말은 예수를 긍정하고 로마를 부정하면, 또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따르고 로마의 평화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조건이 충족될 때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담고 고백해야지 그 고백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라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둘 다 로마 제국을 반대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로마 제국이냐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로마 황제 시저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어느 쪽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너의 구원이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강화도에 전등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지요. 전등은 전할 전자에 등잔 등자를 씁니다. 풀이하면 등불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등은요, 부처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따라서 전등은 스승이 불법을 받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자에게 전하는 일, 즉 내가 배운 것, 내가 깨우친 것을 그 법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해나가는 일이 바로 전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이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고백은 믿음에서 오고,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들음은 말씀 선포에서 오고, 말씀 선포는 파견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견된 자가 선포하고, 그러면 청중은 듣고 그리고 믿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 파견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파견받아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증언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만약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가 없다면 하나님의 세상 구원은 필히 패하고 말 것입니다.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만큼 등불을 전하는 일, 전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예언자를 파견하고 당신의 종들을 파견해도 그 파견된 자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한 이 일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지난 73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전등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 박형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념실을 개소하고 흉상 제막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념은요, 이 서울제일교회가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해방의 행진을 계속하는 전등사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일을 가끔 하는 기념식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20년 뒤에 만약에 서울제일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박형규 목사님 같은 분이 여기서 목회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보수가 판치는, 아니 보수라고 할 수도 없이 극우가 판치는 한국교회에서 더 이상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이 선포될 교회들은 점점 줄어갈 것입니다. 살아남으려면 참여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노상예배와 기독교회관 예배라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교회당으로 돌아와서 30년 가까이 한지북 두 가족 생활을 하면서 힘겹게 이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옆을 보면 알 것처럼 이제는 우리 교회가 초고령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이 박형규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그가 전등의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울타리와 힘이 되어준 이 서울제일교회가 가치 있고 꼭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아니 세상 속에서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서울제일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등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롭게 등록하시는 새교우들 이 일에 동참하겠다고 이 교회의 새 식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에 치하드리고 우리 이 73년의 역사 이후에 여러분들의 또 힘들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보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분들도 그냥 구경꾼으로 서울제일교회를 계속 보지 마시고 앞으로 이 교회가 지속 가능하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